일타원 박사시와 대봉도는 1867년 12월 18일에 전북 남원군 남원읍 동충리에서 부친 박규록 선생과 모친 이씨 여사의 3남매 중 쌍둥이 언니로 출생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효심과 우애가 지극하였고 18세에 남원 이씨 문중으로 출가하여 집안 살림을 잘 돌보고 법도에 맞는 생활을 하였으나 결혼한 지 16년이 되어도 슬하에 자식이 없었으며 부군마저 사별하였습니다. 57세 되던 음력 9월에 화엄사 화주가 되어 기차를 타고 가던 중 전주에서 삼타원 최도화 대호법을 만나 대종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복하여 꼭 한번 대종사를 배우고자 발원하셨습니다. 원기 9년 4월 29일 삼타원 대호법의 안내로 상경하여 대종사를 뵙고 숙겁의 소원을 이룬 듯 즐거이 사제의 연을 맺었으며 전무 출신을 발원했습니다. 원기 10년 훈련법이 제정되고 제1회 정기훈련이 시작되면서 매년 총부 동하선기에는 반드시 입선하여 정기훈련에 혈성을 다하였으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교직 없는 교역자로서 많은 동지를 얻었는데 제1대 내 575명이라는 가장 많은 교도를 입교시키셨습니다. 원기 31년 10월 18일 교역자 강습 기간 중 노령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애도 속에 손에는 염주를 들고 나무아비 타불을 염송하면서 거연히 열반하셨습니다. 배운 바 없으나 대종사를 주세불로 알아모셨고 새 회상의 창립에 참여한 보람으로 충만하셨으며 비록 정식으로 직무를 행한 바 없으나 만나는 사람마다 설복시켜 귀익해 했고 가리는 바 없이 굳은 일을 도맡았던 일타원 대봉도. 대산종사는 일타원 대봉도의 장한 생애를 일컬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 신성이라 추모하셨습니다. 원기 73년 9월 제124회 수의단회에서 이대말 성업의 결산기를 맞아 그의 높은 공덕을 추모하면서 대봉도의 법훈을 추석기로 결의했습니다. 지금부터 제1타원 박사시와 대봉도 신앙과 교화 활동에 대해서 홍성교당에 계신 김종은 교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타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덩실덩실 춤을 추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불교학과에 다니던 시절, 그러니까 벌써 32년 전쯤 저희 동기생 언니가 저한테 가끔 우리가 구인 선지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니가 좋아서 구인 선지님이 되어야 하면 나는 어떤 선지님이 될까? 그리고 제가 태어난 해에 열반하신 선지님을 한 분 마음속에 턱 모셨습니다. 오늘 발표에 제가 태어난 해에 열반하신 선지님은 아니시지만 제가 그 원광대학교 종교와 원불교 학생들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을 입교를 시켰어요. 입교를 시키다 보니까 10%에서 15% 정도는 저한테 수강하는 아이들이 입교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명 정도 입교를 시켜보자. 제가 지금 한 300명가량 입교를 시켰더라고요. 근데 이번 발표에 저에게 일타원 박사시와 대봉도님에 대한 발표가 주어져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교단 초창기 교화에 혈심을 다하시고 지역 교당 창립의 주역이신 여성계 인물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부재였다 할 것입니다. 구인 선지님들께서 회상의 체계를 세워주셨다면 여성계 선지님들께서는 지방교당 설립 후 주역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 10분 가운데 가장 연로한 몸으로 엄청난 활동을 펼쳐신 일타원님께서는 교단 제1대 내 입교 제1호 공적을 쌓았고 또 초기 교단에 50여 명을 전무 출신을 배출했습니다. 6타원 이동진화, 9타원 이공주, 상산 박장식 대원정사님
댁도 다 일타원님에 의해서 입문하셨습니다. 일타원님이 태어나신 지 150년이 됐고 열반하신 지 올해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타원님에 대한 생애와 신앙정신, 교법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교화 활동을 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생애는 1867년 12월 18일 생이시고 남원읍 동충리에서 박교록 선생과 모친 이춘직 여사의 3남매 중 쌍둥이 자녀로 출생하셔서 동생 박공명선과 오빠 박혜산 씨는 서울교당 창립 요인입니다. 18세에 같은 구골에 사는 이순명 씨와 결혼하였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3세 되시는 해에 남편마저도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시댁 살림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가 40세 되는 해에 친정 오빠 집으로 옮겨와서 평소에 이 바느질을 굉장히 잘하셔서 바느질 하신 것으로 기반이 되어서 7년 만에 오빠한테서 독립해 있다가 48세 되시는 해에 쌍둥이 동생이 서울로 이사 가는데 함께 따라가서 서울에서 바느질 하시면서 많은 인연들을 맺습니다. 그 인연들 중에 도정궁 노대 부인과 인연이 되었는데 이 노대 부인께서 수양딸을 삼으시고 이 노대 부인이 불교 불법승 삼보를 신앙하는 불교 신자로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일타원님께서도 구례 화엄사 화주가 되셨습니다. 1923년 그러니까 원기 8년 57세 되시던 해 9월에 열차를 타고 구례 화엄사에 가던 중에 삼타원 치도와 대호법님을 만나서 소태산 대종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만 듣고도 감복되어서 대종사님 생불림 뵙기를 발언하고 있다가 원기 9년 음력 2월 25일 58세에 대종사님께서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가셔서 태평여관에 머무실 때 대종사님을 뵙고 그 자리에서 바로 출가를 단행하십니다. 전무추신을 서원을 하십니다. 대종사님께서 태평여관에 하루 동안 머무르시고 일타원님께서 조카딸 집 성성원, 조카딸 집 정타원 집으로 대종사님을 모시고 가서 정타원 집에서 3일간 대종사님이 기거하실 때 동생 박공명선도 입교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 당주동에 집을 한 채 한옥 한 채 얻어서 한 3개월간 머무시면서 경성지부 창설건에 대해서 논의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 육타원 이동진환님과 이공주 구타원님을 입문시켜서 서울교화의 초석을 다지셨습니다. 원기 9년 4월 29일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5월에 대종사님께서 만덕산으로 가서 초선을 하실 때 이때 12명이 참석했는데 일타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대종사님 시봉과 그 공양을 책임 맡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익산 총부 건설 당시에는 당신 집 서울에 있는 당신 집에 가서 가정의 가구와 살림기구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고 또 일타원님께서 서울 등지를 다니시면서 떨어진 양발이나 헌 양복 또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총부 살림을 알뜰하게 해주십니다. 교단의 어머니로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하신 일타원님께서는 1946년 원기 31년 교역자 강습 중에 쓰러지셔서 강습에 왔던 여러 교무님들이 내가 할머니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니 간병을 하겠다고 이렇게 서로가 간병을 하고 시탕을 하려고 했는데 저녁마다 2명씩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게 했으나 10월 18일 밤 80세를 일기로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입으로는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시면서 정산 종사님과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께서 은녀 시녀였는데 구타원 종사님 그리고 7, 8명인 후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불 일념으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구타원님과 조카딸 그 성성원님은 이 일타원님을 친어머니 위상으로 섬기고 우러러 받들어 모셨다고 합니다. 저도 구타원님을 뵌 입장에 있어서
구타원님께서 이렇게 우러러 받들어 모신 이 일타원님에 대해서 더욱 새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당시 초창 교단의 이 3대 여걸이 있죠. 3대 여걸이 1타원님과 2타원님, 3타원님으로서 재산도 많지 않고 배우지도 못했고 또 노쇠하였으나 전문 순교로서 교화 활동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교화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이 인격적으로 이 3대 여걸을 굉장히 존경하고 앙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원기 9년 4월 29일 58세에 출가를 해서 원기 28년 4월 26일부터 32년 1월 28일까지 수의단원을 역임하셨고 또 이 교단 제1대 내 원기 36년 내에 575명을 입교시켰으며 인정 많은 할머니로 존경받았던 일타원님, 범납 22년 정식 법강 학마이시고 대산종사께서는 일타원님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신성이었다고 추모하였고 원기 73년 9월 수의단원에서 대봉도 법훈을 추서하셨습니다. 일타원님의 신앙 정신을 보면은 먼저 어머니에 대한 효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셨다고는 하지만 16살 때 어머니가 위독하시자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를 어머니 입에 흘러 넣어서 수혈을 해서 어머니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9년간 더 사셨고 또 이 돌림병으로 임신한 올케가 사경을 헤매자 이 쌍둥이 동생과 같이 밤낮으로 간병하고 그리고 매일 목욕제기하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올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올케 뱃속에는 귀여운 조카가 있으니 저희들의 목숨을 가져가시고 저희 올케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또 일타원님께서 대종사님을 불법승 삼보 그 자체로 모시고 받들었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1년도 안 된 이 만덕산 초선 날 때 이 깊은 산중이라 이 먹을 것이 굉장히 궁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 공양 올릴 때 이 찬없는 공양을 올릴 때 이게 마음에 한이 맺혀서 이 내려오는 길에 설움이 복받쳐서 수십 리길을 울면서 내려오시면서 이번 길에는 우리 선생님 시봉 잘할 훌륭한 동지를 만나게 하여 주사이다 하고 내내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일타원님께서는 남다른 신앙 정신을 가지고 소태산 대종사를 주세불로 생불림으로 또 현재의 시대와 미래의 시대를 책임지고 나온 미륵불로 대종사님을 모시고 이 회상을 용화회상으로 보시고 용화회상에서 주역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원기 63년 2월 7일 대산종사께서는 이 박사시와 신성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 대종사와 정산종사께 바친 신성은 무엇을 하여 비할 수 없지만 대산종사 20살 이 전후에도 세부처님이라고 큰 절을 하면서 마음을 연하고 마음을 품어주셨다. 그리고 또 이 선지님과 같은 분이 교단에 계시는 것을 보고 나는 큰 믿음이 솟았고 장래가 기대되고 큰 회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생명을 내놓고 내일로 알아서 일을 하셨으니 이 출가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타원님의 교법 실천을 보면은 이 선에 우리 매년 수리를 미리 준비해서 반드시 입선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를 범연히 보지 않고 마음대조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보 33호에 보면은 경성 도정궁 노대 부인의 수양딸이 되어서 있을 때 이 부인이 귀엽게 생각하고 반지 하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반지에 정말 티끌 한 점 없고 눈부신 빛을 발하는 이 반지를 굉장한 보물로 생각하고 지녔는데 이 도정궁을 나와서는 이 반지를 상자 속에다 넣어두고 몇십 년 지난 뒤에 한번 보니까 이 빛이 누렇게 퇴색되고 있는지라 진흙 속에 연꽃이요 진토에 묻힌 옥이라. 그래서 수양 모친의 이 정을 생각해서 닦으니까 다시 그 빛을 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만사만리를 통하고 이로 사욕이 없으므로 도덕 인연을 만나서 존심 양성하고 보면 이 성품자리를 잘 양성하고 보면
우리가 만사만리를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이 될 것이다. 이것을 확연히 아시고 항상 이 반지를 닦으면서 마음을 깨추는 자료로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성품에 비춰 마음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기 11년 이 창신동의 경성 출장소가 창립되자 두 자매는 13명 중에 들어가서 이 경성 출장소의 그 유지비를 일정하게 부담하십니다. 원기 14년 9월 경성지부 예록에 보면 일타원 대복누님께서 얼마나 법열에 차게 사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성지부에 지부가 생기고 상당한 회원도 생겼으며 사시와에게는 좋은 시녀까지 생겼으니 어찌하니 기쁠 수 있으며 즐거운 춤을 아니 출 수 없습니다 하고 팔을 벌리시니 벼랑간 대소희락의 천지를 이루었고, 또 9월 26일에는 이제부터는 3년을 기한하고 이 늙은 몸이 만행해서 목적한 2, 3천 원이 되면은 본관에 양로당을 건설하고 이 육신으로는 몇 해 남지 못한 늙은이들이 모여서 대종사님 시봉 잘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450원이 거칩니다. 저는 이 원불교 양로당의 이 시발점이 여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더 살펴볼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화선에 참석하신 일타원님께서는 이 새로 들어온 성객들에게 새순물도 떠다주고 이 신발도 닦아주고 또 옷도 빨아주고 또 바구니 휴지를 막 모아갖고 바구니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셨습니다. 일타원 대봉도님께 이 총부 대중은 친자녀였고 자신의 몸도 체면도 다 놓고 오직 이 공부하며 일하며 공부하고 동정일여 영육상전 이사병행 불법 시생활 생활시부법 그대로 묻어나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특히 일기법을 가지고 수행하시니까 항상 낙도일념 법열에 찬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대종경 전망품 29장에도 일타원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대종사님께서 춤추고 절하는 책임을 가지고 나온 보살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일타원님께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지만 주로 광주, 남원, 서울 지역에 발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돌아다니시면서 순교 활동을 하셨는데 쇠약하고 귀마저 어두워서서 작은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에도 한번 나가시면 10명 정도씩 그렇게 연원을 달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일타원님께서 입교시키는 방법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타원님을 입교시킬 때에도 삼부처님 뵈러 갑시다 해가지고 이 3년상 탈상이 끝나자마자 구타원님 탈상이 끝나자마자 모시고 와서 대종사님께 입문시켰고, 또 몽심제 안주인 개타원님을 정형섭 개타원님 입교시킬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몽심제에 찾아가서 신발을 하얗게 닦아놓기도 하고 일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개타원님과 친근하게 지내다가 개타원님을 끝까지 대종사님을 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타원님께서 대종사님을 뵙고는 내가 그동안 불교를 너무 수박 알듯 했구나. 대종사님을 뵙고 내가 불교의 진수를 안 것 같다 이러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죽산박씨 가문에서 50여 명의 전무출신이 배출되었습니다. 광주 고액과 교화하신 것도 오랫동안 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고액가의 승타원 정용숙 정사도 그렇게 열심히 교화를 하셔서 신심을 내게 만드셨습니다. 일타원님께서는 이 박물장수처럼 무슨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셨는데 그 보따리에는 뭐였을 것 같아요. 이 보따리를 가지고 다녀서 대체 저 속에 저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의문이 갖게 하고, 또 세상에 형통하고 달관된 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이 나서 물어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던 거.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보아준다고 해도 저희가 이 육갑해서 사주를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을 자주 찾아다니면서 그
가족들을 전부 관찰한 것을 토대로 해서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정전의 바탕에서 그 희망 있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맺혔던 한들을 잘 풀어주시는 상담자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도부꾼 취급도 당하고 또 국어라는 사람으로 생각되어 여비를 챙겨주는 창피도 주고 또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는 그 멸시도 그렇게 받으면서도 기필코 누군가를 입교시키겠다고 생각하시면 끝까지 입교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일타원 대봉도께서는 순전히 소태산 대종사님을 시봉하는 재미, 교법을 공부하는 재미, 또 교법을 전하는 재미, 또 전일한 신심, 전일한 공부심으로 범납 22년의 삶에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를 모신 법열 그 자체의 삶이었습니다. 일타원님에 대한 글 가운데 통일되지 못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봐야 할 사항이고, 일타원님을 뵌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제가 일타원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서지적으로밖에 이제 연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타원님을 뵌 분들에게 더 많은 인터뷰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불교 창립기에 소태산 대종사님을 먼저 알아보고 귀화해서 놀라운 업적을 다투신 일타원님, 대종사님의 경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신 거룩하신 인물로 거룩하신 생에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불교인들의 지향점이라 할 것입니다. 일타원 대봉도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문점을 가지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바느질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바느질 하셨던 그 소품이라도 남아있을까? 일타원님의 일가는 당신은 어떠했고 지금은 또 어떠한가? 가문이 조금 자녀들이 귀한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이러한 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이 생애와 업적을 바탕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일타원님에 대한 연구 발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타원 장적조 대봉도는 1878년 10월 15일 경남 통영에서 부친 장문주 선생과 모친 박거창 여사의 11남매 중 둘째 딸로 출생하셨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타원 대봉도는 어려서부터 천성이 강직하고 고결하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16세 되던 해 부모의 뜻을 따라 이웃마을의 이시문중에 출가하여 풍족한 환경에서 10여 년을 지냈으나 남편과 이상이 맞지 않고 집안 살림의 구석에 묶여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구차스럽고 답답한 인생이라 생각하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0세 미만의 집을 떠난 이타원 대봉도는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느 날 우연히 이만갑의 소개로 복례 정사에 석도하면서 대종사를 뵙고 사제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이타원 대봉도의 신성은 대단했습니다. 원평에 교당 설립을 목적하고 교도를 찾아 순교하며 기금 마련을 위해 장롱도 하고 행상도 서슴지 않았으며 원기 21년 함경도에 진출하여 청진에서 7명을 입교시켰는가 하면 원기 22년에는 만주로 진출하여 용정, 목단강, 장춘, 심양 등 중국의 동북지방을 순교하면서 수십 명의 교도를 귀익케 하는 실적을 남겼습니다. 비록 배운 바가 없었으나 대종사를 세회상의 주세불로 받들면서 한 번 맺은 신의가 물러나지 않는 혈심혈성의 생애였으며 이타원 대봉도의 법열은 항상 법흥을 진작시키고 이타원 대봉도로 인해 수백 명이 귀익케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시방 일가의 살림을 위해 가정도 뒤로 하고 험난한 길을 헤쳐 세회상 불굴의 교화자상을 보였던 이타원 대봉도. 원기 45년 12월 20일 노년의 수양을 즐기던 중앙수양원에서 많은 이들의 애도 속에 거연히 열반하셨습니다. 원기 73년 9월 제124회 수의단회에서
이대말 성업의 결산기를 맞아 그의 높은 공덕을 추모하면서 대봉도의 법훈을 추석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어서 돈산 교당의 이성심 교무님께서 이타원 장적조 선진의 생애와 교화, 영남에서 만주, 목단강까지 거침없는 개척교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방금 사회자 우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장적조 대호봉도님의 유가족을 그 따님은 작은 부인에서 낳은 따님이십니다. 박춘기님 되시고 손녀는 규타원 박경신 교도님이고 손녀 사이는 경남교구에서 유일한 대호보비신 정명덕 교도님이시고요. 오늘 증손자 정성원 교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타원님께서 영남에서 만주, 목단강까지의 거침없는 개척교화의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원님께서는 교단 초기 개척교화의 효시였었는데요. 1878년 10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품은 강직 고결하셨고 쾌활하셨으며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십니다. 생활 환경은 그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이타원 선지는 16세 시에 박씨 가문으로 출가를 하셔서 넉넉한 살림에 아들 형제를 낳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이상이 맞지 않고 선천적으로 그 남성적인 성격이라서 한 가정에서 남편의 구속을 받아가며 그 자녀를 키우고 사는 것이 정말 구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33세에 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우울함 속에 빠져있던 이타원님은 희망을 찾아 젖먹이 아들을 두고 집을 나오십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첫 아들을 먼저 보낸 데 대한 어머니로서의 그 책임감도 자리했을 것이라고 헤아려집니다. 가정생활이 늘 우울했던 이유 역시도 이 때문에 더욱더 가중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타원님의 가출은 출가로 이어져서 원불교 초기 교단의 역사에서 교화 바람을 일으키는 1등 제자가 되십니다. 여기까지 출가 이전이었고 저는 이타원 선지님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연보 및 행적을 세세하게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후 교화 일생을 13가지 주제로 구분을 했고 마지막으로 원불교 2세기에 본 이타원 장적조 대봉도라는 주제 7가지를 설정을 해서 이타원님의 삶을 이렇게 조명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타원 선지님은 대종사와 같은 가문인 밀양박씨 규정공파의 가문으로 출가를 합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대산종사의 법문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장적조 씨는 우리 해상을 스스로 찾아오신 분이다. 큰 공로자이시고 불보살이시다. 큰 배움은 없었으나 원불교 진짜 주인이셨다. 또한 당시 여성 제자들을 가리켜 저 어른들이 다 영산해상에 모였던 분들이 다시 오셨구나 하고 더 의심 없이 의지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타원님이 체험한 종교는 1911년부터 22년 10여 년간 예수교와 보천교 신앙을 체험하고 강증산도를 신봉했습니다. 김제 금산사와 변산 복례정사에서 생부를 친견한 이후에는 불법 연구의 해원으로 교화 바람을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원불교 선진열전에서 박영독 교무는 무학산 아래 함한 사람 조천자가 돌을 펴고 사방에서 신도들이 모여들었다. 장씨 여인도 집안을 뛰쳐나와 그에게 신을 바쳤다. 거기에서 장씨는 석두거사를 뵙고 생불이심을 의심치 않게 되었고 그로부터 그녀의 박물장수 행상이 한층 부산해졌다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1900년대 박물장수의 활동은 어떠했을까요? 박물장수는 여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화장품, 바느질 도구, 폐물 등을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매파이기도 했던 박물장수 이타원이 마을에 오면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세상 온갖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꾼이었기 때문인데요. 세상 소식에 목말라 했던 이들에게 이타원 선지는 생불이 났다는 소식을 마을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전했을까 눈에 선하시죠? 예. 원기 6년에는 당시 변산 생활은 강고했습니다. 가난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법열에 찬 생활이었습니다. 독군이었던 이타원 선지는 법설에 푹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종경 신성품 13장에서 초기 여성 제자들의 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익산 총부 건설 당시에도 여러 선생님들의 옷을 온편까지 이고 다니면서 세탁을 해드렸습니다. 대산 종사께서는 생명을 내놓고 내 일로 알아서 교단 일을 하시더라. 또 돈이 없이도 그렇게 훌륭하게 잘 살 수 없더라. 나도 출가 후에 돈이 없더라도 마음 부자가 되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어르신들을 보고 이러한 결심을 했다고 법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타원 선지님이 연원한 교도들은 모두 다 초기 교단의 대들보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원평에서 소동풍 선지는 55세에 이타원의 연원으로 대종사를 뵙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동생 서중한 선진도 익산 총부 건설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조송강 선진 역시 직접적 연원은 아니지만 그 가정을 무던히 찾아다니며 교화를 하셨습니다. 이타원은 부산 남부민 지부의 창립 유공인도 배출했고 하단 지부장을 한 양처사를 불법 연구회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초기 교단 풍자 법명의 주인공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람풍은 기운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초기 교단에서 법명을 풍으로 받은 선지는 이춘풍, 서동풍, 이청풍, 김순풍, 장풍이 대표적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구장님, 최정풍 교구장님이십니다. 또한 대종사님은 그 동남풍을 불리자는 법문을 통해서 법풍 진작의 간절함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타원 선진도 대종사님의 법문에 그 박물장수를 하며 사방군데 돌아다니며 도독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타원님은 부산 불법연구회 영남교화에 시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원기 14년 봄부터 부산으로 내려가 수양아들 이덕한의 집에 살면서 순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셨습니다. 원기 16년 초에는 순교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남부민 지부도 설립하고 또 주역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기 16년 7월 하단지부를 설립하고 이타원 선진이 그 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천수경 10만독을 한 하단의 양처사에게 이제 곤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타원님이 설법을 접하고 양처사님께서는 감동을 합니다. 여자로서 설법을 저렇게 잘할까? 저분의 스승님을 꼭 한번 찾아 배워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할 정도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추석에 이타원님은 대종사님과 조송강 선진을 부산지부에 초청을 하셔서 이때 대종사님께서 처음으로 경산도 땅을 밟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기 20년까지 7년간 영남교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후에 북방교화에 나서게 됩니다. 그 북방교화는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 북한과 만주 일대에 펼쳐진 온불교 교화 상황을 이루는 말입니다. 원기 21년에 유조선 사업을 하는 아들 그 박노신이 함경북도 청진으로 이사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타원님의 연세는 59세였습니다. 함경북도 사진인데요. 함경북도 청진은 부산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아들 박노신은 성리품 28장에 등장하는 산업부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17세에 총부 공업부에 근무하며 전무 출신 실행단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총부가 너무나 가난해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외항선을 타는 마도로스로 취업을 해서 훗날 유조선 사업가가 됩니다. 청진항 사진입니다. 이타원 손녀 박정신 교도님은 추모담에서 아버지는 그 당시에 여자를 배에 태우지 않는 관습을 타파하고 어머니를 배에 태우고 일본이나 청진 등을 항해하셨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해외 포교 법령 제1호가 이타원의 며느리 최수견입니다.
네, 이렇게 청진을 기점으로 삼아 활발하게 북한 지역 교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37년에 만주로 진출하여 각지에 행상을 하며 용정, 목단강, 장춘, 심양 등 중국 동북지방에서 순교 활동을 했습니다. 1940년 12월에는 목단강시에 정착하고 45년에 5월까지 총 218명의 북방 교도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옹기 26년에 촬영한 목단강시 불법 연구의 해원들 기념사진입니다. 그러면 그 북방교화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잘 안 넘어. 네, 먼저 북방세계 7중옥입니다. 그 장족조 선진은 그 연원이 이만갑 선진이신데요. 대종사님은 이만갑 선진에게 북방세계 7중옥이라는 호루를 내렸습니다. 7보는 물론 북방세계까지 다 합하여서도 볼 수 없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장족조 선진을 이 해상의 연원에 북방교화의 선구적인 활약상을 전개할 것이라는 예견에서 나온 말씀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북방교화는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타원 선진은 해방이 될 때까지 목단강을 중심으로 북방교화를 계속했습니다. 원기 28년 1월에 동선 중에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신데, 저 높은 창공에서는 제비와 솔개가 나르고 저 멀리 만주 목단강에서는 장족조가 순교를 하고 있고 우리 익산 지방에서는 남녀 성객들이 성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얼마나 형형색색이며 불가사의한 일인가. 이 교법으로 세계인을 교화하고자 했던 희망과 열망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정식 교직은 없으나 특별 대우로 활동할 것입니다. 일제의 통치 아래였던 까닭에 북방교화 개척에 남다른 업적을 나타내는 이타원님께서는 공식적인 교직을 주지 않았고 목단강 지부 설치도 보류를 했습니다. 옹기 21년 총부에 일경 주재소가 설치되고 이후 북방교화는 기밀을 유지하면서 은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만주교화는 활발한 교사의 신장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공식 문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고 제1대 성업봉찬 유공인 역사에 특명이라는 직명과 정식 교직은 없으나 특별 대우라는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옹기 92년에 발간한 국제교화 총람의 중국 동북지방의 연병과 훈춘, 단동교당이 활동 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구장을 역임한 김재명 원로 교무님께서는 목단강시를 둘러보며 이타원 선진의 교화 활약상을 가늠했다고 합니다. 본교 3대 여월에 대해서 내용입니다. 옹기 21년 해보 27호 8월에 소개된 3대 여월의 미행이 있는데요. 부산지방의 당당한 시조이며 근 20년 동안 활동하신 경과를 들어보면 사람으로 당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신 것이 사실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장족조 씨를 사표로 존경하는 동시에 여걸이라는 칭호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옥정 백년사 속의 이타원입니다. 1920년경 신흥중학교에 다니는 장남 수환이 13세였습니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이타원님이 접근을 하고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내가 너를 중신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0년 뒤에 결혼을 성사시켰고 사돈집은 부산 수종동에서 크게 장사를 하는 집이었답니다. 그래서 조 회장님은 이타원을 우리 매씨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옥정 백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장하고 기쁘도다 장족조 씨여, 부산항에 온갖 물품 온갖 기술이 많이 있건만은 하필 우리 인류상 대자연에 도만 없다. 천우신조로 우리 메시 아니면 어찌할꼬. 여기 없는 것이 바로 있는데 우리 교법만이 부산항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 다 있지만 그리고 지성 기도의 금석 가투라 어찌 대상 아니 될까. 날마다 온갖 법문과 가입서 기재에 분망하다. 100여 명 입회의 관광자 불가수라. 이는 모두 족조 선생의 설단으로 생활로를 찾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족조 선생님의 말솜씨를 여기에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100여 명의 입교 구경꾼을 헤아릴 수 없다고 우리 조송강 선지님은 감탄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산 송도성 선지님의 편지에서 옹기 27년 7월에 영산지부에서 송도성 선진이 만주 장족조 동지에게 보내는 서한입니다. 이타원님의 요청에 응답을 합니다.
말씀하신 교재용 서재는 절판된 지가 오래다. 새로 인쇄하기가 어렵다. 보내드리지 못하여 미안하다는 내용입니다. 옹기 27년 이타원님의 나이 75세입니다. 상당한 노인이었습니다. 1942년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60대 초반이었습니다. 70 노후에도 불구하고 목단강에서 교화를 하셨죠. 교재가 필요했는데 서적은 절판이 되고 언제 재인쇄가 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그 목단강의 교재가 입교한 교도들에게도 이렇게 가까워 전해졌더라면 아마도 이 시대까지 대를 이어서 교도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일제강점기의 그 위험한 상황이라서 일부러 교재를 안 보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헤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온불교 2세기에 본 이타원 장족조 대봉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여걸이라는 칭호입니다. 여걸이란 그 도량이 크고 의협심이 강한 여자를 말합니다. 100년을 지내온 교단에서 수많은 여성 출가 제가 교육자가 배출되고 있지만 여걸이라는 칭호를 받은 제자는 단 3분뿐입니다. 그만큼 초기 교단에서 여걸의 활약상은 전무후무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법문하신 예화입니다. 이리 경찰서에서 형사가 와서 대종사님 명함을 함부로 부를 때 장족조 할머니가 욕을 하며 너는 애비도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멱살을 잡고 순경을 다그치자 그 순경이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또 순경에게 밥값을 정당하게 청구했죠. 그리고 여걸이라면 주저하지 않는 기백과 용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예화를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그 박물장수와 법장사입니다. 박물장수들은 자신들이 취급 가능한 물건들만 파는 공급자 중심 판매 구조로 그 갑의 이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족조 선진에도 우리 교도들에게는 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속에는 항상 가장 큰 보물이 바로 생불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나고 구성진 생불 이야기에 그님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녀를 따라 나섰을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초기 교단의 제자들이 불법 연구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교단에서는 신하처럼 일하고 간 전법 사도고 사회성과 친화력이 강점인 직업적 특성을 법장사라는 교화력으로 승화를 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타원 선지는 그 교화 패턴은 바로 표적교화의 달인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로 상업하는 사람과 지역의 유지, 돌을 찾는 사람, 독군 등 그 경제력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가문을 그 교화 대상으로 삼고 끊임없이 공들여서 교화로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교화 패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북방 교화에서도 많은 입교자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최수견의 집도 마산 부림시장에서 제일로 큰 가게를 하는 그 집 딸이었습니다. 초기 교단의 큰 대들보 역할을 했던 다수의 굵직한 인물들 모두 표적 교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타원 선지는 당시 그 육갑을 짚어주고 관상을 봐주는 것으로 아녀자들의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박물장수라는 직업을 백분 발휘하여서 교화 개척을 해 나갔는데요. 이 시대 교화자는 심상을 관하는 상담이나 말벗 그리고 귀도문 써주기 등으로 이런 치유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육갑은 짚을 수 없지만 우리들은 그 심상을 짚어줄 수 있는 교화력을 갖추는 것이 후진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타원 선지는 부산 지역 교화의 당당한 시조라 할 만큼 개척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3대 여걸 기고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이타원 선지님은 그 사람으로 당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교단 초기 몸을 아끼지 않고 여자의 몸으로 보여줬던 수많은 실질적인 행동들이 당시 여성 제자들의 사표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온불교 양로원에 거주하는 선지님들의 사진인데요. 양로원에 생활하시면서도 걸어서 삼라마을 산부자집에 다니며 동량을 해서 총부 해관 살림에 도움을 준 것이나 또 바닷가 살 때 미역이나 톳을 건져 말려서 중앙 총부에 보냈다는 구술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산종사는 법문을 설하실 때
이 장족조 선진을 비롯한 여성 제자들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이타원님에게는 마호메트와 같다는 비유로 하셨는데 이것은 최고의 예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은의 핵을 가지셨기에 교단 초창 유공인이 되셨다는 말씀 외에도 보살, 여장부, 영통, 도인 등 다수의 법문 속에서 다양한 예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심적으로 많은 도움과 생각을 하게 하는 인물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종경 전망품 16, 17장에 기록된 대종사와 여성 제자들과의 문답이 있습니다. 바로 미륵불과 용화해상의 도래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많은 성인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여러 종교를 섭렵한 이타원 선지는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이타원 스스로 참 용화해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 미륵불의 그 삶을 스스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용화해상이고 그분이 바로 미륵불의 삶을 살다 가셨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공부,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의 과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는 과연 용화해상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용화해상의 주인공이 되었는가를 스스로 자문을 해봤습니다. 스승의 말씀이라면 측량하지 않고 행했던 그 마음의 힘, 그 힘을 갖추려 우리는 얼마나 공들이고 있는가. 또 여성 10대 제자 발표를 연구하는 동안 이타원 선지님이 교단사에 걸어 나와서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함께하는 후진들 모두가 크고 작은 교화 활동을 하면서 현존하는 이타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타원님과 같은 용기와 기백으로 우리 모두가 교화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연구 과정에서 자료상의 오류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출생과 열반 기록 연도에 관한 오류였고요. 그리고 결혼한 가문이 박씨 가문인데 이씨 가문으로 출가했다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타원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다 내 딸이다 라고 수양딸을 삼았고, 또 남자들은 모두 내 아들이다 라고 수양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 정보력이 한계성을 느껴서 이씨 가문으로 출가를 했다고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의 집을 나왔다는 표기가 있는데 자료 수집 결과 33세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지님들은 제가와 출가를 넘나들은 자유로운 교단 활동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단의 면모는 정말 놀랍도록 커졌는데요. 하지만 교단의 그런 제도적 운영의 면에서 초기 교단보다 더 자유로운가, 아니면 제도에 묶여서 번거롭기만 한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